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삶의 의미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평안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만약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준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이들에게 이 은혜의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어둠 속에서 빛을 찾는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희망의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동안 하나님만이 가지신 고유한 성품, 즉 우리 인간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그분의 위대하심에 대해 함께 묵상해왔습니다. 우리는 창조되었지만 그분은 창조되지 않으셨고,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갇혀 있지만 그분은 시공간을 초월해 계시며, 우리는 매일같이 변하지만 그분은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분임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올바로 아는 것은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보는 열쇠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올바로 볼 때 비로소 이 세상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경험에 비추어 하나님을 판단하고 하나님이 어떠해야 한다고 규정하려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의견이 하나님을 바꾸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한 세대의 생각이나 유행에 따라 흔들리시는 분이 아닙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둠 속에서 그분을 더듬어 찾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무엇을 원하시는지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은 그분의 위대하신 성품 중에서도 가장 압도적인 속성, 바로 그분의 전능하심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이 말은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언제 어디서나 그의 온전한 모습으로 존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시편 139편은 이 진리를 아름다운 시로 노래합니다. 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온전히 아십니다. 우리가 의자에 앉을 때, 자리에서 일어설 때 그 모든 순간을 아십니다. 심지어 아주 멀리서도 우리의 마음속 깊은 생각까지 꿰뚫어 보십니다. 아직 우리 입 밖으로 나오지 않은 말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전부 알고 계십니다. 이는 우리를 감시하고 통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것은 세상 그 누구도 줄 수 없는 깊은 관심과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분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둘러싸고 보호의 손길로 덮어주십니다. 이 놀라운 지식 앞에서 우리는 그저 경탄할 뿐입니다. 이 전능하심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처음으로 계시하셨던 순간으로 돌아가 보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의 혹독한 노예 생활 아래 신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들으시고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목자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모세가 제가 백성에게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물을 텐데 제가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밝히셨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여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 히브리어로 야훼는 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남편, 아내, 교사, 사업가와 같이 무언가 다른 것과의 관계를 통해 정의되는 우리와는 달리 하나님은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이십니다. 그분은 다른 것에 의해 만들어지거나 영향을 받지 않으십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셨고 현재에도 그러하시며 미래에도 영원히 그러하실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실제의 근원이십니다. 성경에서 주님이라는 단어가 7,000번 이상 기록된 것은 그분이 수많은 신들 중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고 절대적인 주권자이심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는 본래 그분의 것이며 다른 모든 권위는 그분으로부터 잠시 빌려온 것에 불과합니다. 위대하신 주님은 세 가지 모든 것을 포함하는 전능함을 지니고 계십니다. 첫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이를 신학적으로 전지하심이라고 합니다. 시편 139편의 고백처럼 우리의 모든 생각과 행동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참새 5마리가 2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가장 보잘것없는 존재인 참새 한 마리도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세고 계십니다. 이것은 그분의 알미 얼마나 세밀하고 인격적인지를 보여줍니다. 우주를 아우르는 광대한 지식과 동시에 가장 작은 부분까지 놓치지 않는 사랑의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지만 만약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기만 하고 아무것도 하실 수 없다면 우리는 그분을 경배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그분의 전능하심입니다. 예레미야 32장은 이렇게 외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하나로 이 모든 우주를 창조하시고 붙들고 계신 분에게 우리의 삶에 닥친 문제들이 과연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떤 문제도 그분의 능력을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역사를 보십시오. 수많은 제국과 권력자들이 교회를 파괴하고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계획은 좌절되고 그들의 교만은 꺾였습니다. 로마 제국의 핍박 속에서 기독교는 오히려 불길처럼 번져나갔고 수많은 순교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이 겪었던 수많은 시련과 역경의 순간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절망뿐인 상황 속에서도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계획을 뛰어넘어 자신의 선한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열방의 계획을 꺾으시며 당신의 계획은 영원히 서게 하시는 분입니다. 셋째,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십니다. 이것이 그분의 무소부재하심입니다. 시편 139편은 다시 노래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우리가 하늘 끝에 있든 가장 깊은 죽음의 자리에 있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그 어떤 어둠도 그분에게는 어둠이 아니며 밤이 대낮처럼 빛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진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어떤 비밀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죄와 수치심, 그 모든 것을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가 멀리 도망가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오히려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와 그분이 주시는 참된 자유를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 하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는 무소부재와 우리가 그분의 존재를 인격적이고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하나님의 임재는 다릅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모든 사람이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며 사는 것은 아닙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머리에 가득 채우면서도 정작 삶에서는 그분의 능력을 전혀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마치 말은 장작더미처럼 교리는 쌓아놓았지만 성령의 불길이 타오르지 않는 모습입니다. 혹시 우리의 신앙이 주일 아침 교회에 출석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하나의 종교활동이나 취미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일요일이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를 원하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착한 사람이 되는 것을 넘어 살아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출되어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생명력 넘치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의 머리에 쌓인 지식에 불을 붙여 그것을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했던 것처럼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보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텐데 하는 영적인 갈증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 갈증은 당연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말로 더 깊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저 몇 가지 사실을 믿고 착하게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깊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당신의 임재 안에서 살아가는 기쁨과 능력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의 야곱을 기억하십니까? 그는 밤새도록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했습니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외쳤습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오늘 우리에게 야곱과 같은 간절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며 그분을 붙잡고 씨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몇 번 기도해보다가 나는 영적인 사람이 아닌가 바라며 쉽게 포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왕이신 예수님을 향한 깊고 친밀한 열정은 몇몇 선택된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선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에게 열려있는 약속입니다. 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견고한지 로마서 8장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고난을 겪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근, 위험, 칼과 같은 끔찍한 일들 속에서도 우리는 넉넉히 이긴다고 선포합니다. 복음의 핵심은 모든 어려움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유는 주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확신의 찬 선포를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죽음도 천사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도 심지어 우리가 만들어낸 다른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습니다. 이보다 더 큰 위로와 소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시간 2가지 초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아직 한 번도 예수님을 당신의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되어 살아오느라 지치셨습니까? 오늘 당신을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아오십시오. 더 이상 정죄도 비난도 분리도 없는 영원한 생명의 길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더 이상 제 삶의 주인이 되기를 원치 않습니다.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둘째,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고 성경 지식도 많지만 단 한 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삶에서 경험해보지 못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 마음속 깊은 곳의 갈증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더 깊은 곳으로 부르고 계시는 신호입니다. 더 이상 관중으로 머물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참여자가 되십시오. 야곱처럼 간절히 구하십시오. 하나님, 저를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의 임재를 경험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올바른 반응은 예배, 특히 찬양으로 그분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노래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광야에서 노래하고 옥중에서 노래하며 폭풍 속에서 노래합니다.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장례식에서도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노래합니다. 우리의 찬양 소리 앞에서 세상의 어떤 두려움과 악도 그 힘을 잃고 초라해집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으며 모든 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께서 오늘 당신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대에 응답하여 지식에 머무는 신앙을 넘어 당신의 삶을 송두리째 바꾸는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의 시작과 끝이 되시며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당신의 자비로 압도하여 주시옵소서. 머리로는 아버지를 알지만 마음으로는 한 번도 뜨겁게 만나보지 못한 영혼이 있다면 오늘 성령의 불을 내려주시어 그 심령을 뜨겁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메마른 신앙에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만족하지 않고 더욱더 주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